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이 풍성한 오곡백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와 같은 풍성한 여러분의 심령, 가정,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이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추수감사절.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면서 그 선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 국민의 절대적인 의무이다. 나는 상하 양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민에게 이 날을 정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도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또 그 이후에 1863년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제1회 축제일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로 제정하여 선포하면서 이 감사절이 미국의 최대의 잔치로, 최고의 축제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럽니다. 링컨은 이 감사절의 제정 선언문에서 우리 미국 국민들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쟁취한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전하여 결코 포기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21세기 이 시대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문지사님 갔다 오셨지만 그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게 없지요? 털만 뿌승뿌승하고요, 노린내만 나고요, 별로 개인으로 이렇게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어찌 그 나라가 이 세계의 모든 나라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을까?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영국으로부터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60여일이 넘는 그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넘어서 오늘의 미국의 동부지역인 프리머스에 도착한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출발이었습니다. 도착한 그 해에 굶주림과 추위에 의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다고 해요. 첫 해에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디안들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이제는 먹을 만큼 열매들이 열고 곡식들이 됐는데 웬걸 벌레떼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벌레들을 잡아보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자고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우리가 여기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모여서 이 밭의 병충해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밤에요,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벌레들이 온 밭에 곡식을 전부 먹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새카맣게 새떼들이 날라오더니 온 밭에 앉아서 그 벌레들을요 순식간에 잡아먹고 날라버리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잔치를 벌인 것이 이게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한 발짝 더 올라가서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22절에 맥주절과 수장절 이 두 절기가 나오는데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수장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과일과 곡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다시 말하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감사까지 포함하는 절기로 수장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이런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그 앞에 유라고 하는 합성어를 더하여지면 유카리스, 최상의 선물이요 최고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와 은혜는 같은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 5개의 성경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50번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짧은 성경 속에 50번 이상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건지셨던 것을 기억하라. 40년의 광야 속에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바다 가운데서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길에서 배불리 먹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50번 넘게 기록되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적인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가 악한 사단의 붙잡힘을 받아 죄의 종로로 닫은 그때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바다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풍랑 일든 바다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광야길에서 배불리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 1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심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뒤돌아보면 아니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약한 사람은요 따스한 봄바람도 괴롭습니다. 귀찮아요. 여름의 더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가을에 선선한 그 바람도 감기가 들어 어렵습니다. 겨울의 추위,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봄바람은 따스해서 좋은 거예요. 여름은 수영을 할 수 있어 좋은 거예요. 가을은 풍성한 열매가 있고 낙엽이 있어 운치가 있어 좋은 거예요.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좋은 거예요. 사계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은 매사가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은 매사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찬송할 일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건강하냐 병들었냐를 체크해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다. 아멘.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감사는 히브리어 야다. 야다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손을 뻗치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다, 세 번째는 고백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야다라는 뜻이
뭐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엑스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감사라고 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자꾸만 더하여지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점차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활에 감사가 넘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상의 참된 신앙 고백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요소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느 성도님의 감사헌금 봉투를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이 아침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감사의 내용만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음에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처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과 요소를 찾아 감사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는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려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3대 독자 손주가 서울에 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는 소식이 시골에 사는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할머니가 혼미백산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달려서 서울의 병원에 가봤더니 3대 독자 손주가 왼팔 기부술을 하고 부러져가지고 누워있고 식구들이 삥 둘러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 할머니가 이 손주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밥을 먹는 오른팔이 아니라 왼손 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가 원색적인 사투리로 감사 기도를 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빵 터져서 전부 다 웃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이 믿음의 지혜로운 할머니의 믿음,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축복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져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스러워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축복의 잔칫날인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잔칫날,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각 부서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회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추수감사절 잔칫날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들이 기도하고 준비를 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잔칫날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눈을 뜨고 앞에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앞에 오셔서 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지요. 작품입니다. 꽃꽂이가 무색해서 얘가 지금 창피해가지고 빨개졌잖아요. 얼굴이. 꽃꽂이가 지금 빛을 보지 못해요. 앞에 이 작품들 때문에. 잔치 기분 나지 않아요?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가 함께 이제 점심을 나누고 떡을 또 충분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먹고 동네에 추수감사절을 알리는 떡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잔칫날이니까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그 교회에 많은 셀들 가운데 마중물 셀이 있어요. 농어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십자가가 부서진 곳 수리해주고 그 전기가 나가서 빛을 잃은 십자가에 빛을 밝혀주는 이런 봉사셀이 있잖아요. 작년에 저 완도 그 섬에 내려가서 2박 3일을 머무르면서 태풍에 넘어진 십자가 탑을 용접해서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만들어 네온을 올려서 주고 왔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저희 인천에 오셨다가 그냥 갈 수 없다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두운 섬마을 25가구가 사는데 교회의 십자가의 불빛이 동네를 환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또 이번 주에요, 해남 땅끝마을 아름다운 교회에 또 작년에 우리 봉사셀이 올해 갔구나, 올 연초에 갔나요?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불을 밝혀주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청년 하나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 2013년도 추수감사절이 정말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담임목사 칼럼과 그 안에 신앙 에세이란에 제가 그 메일을 그대로 인쇄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보지 말고,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태풍에 십자가가요 고장나서 날아가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네온을 넣지 못해서 땅끝 마을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녁이면 가끔 사람들이 와가지고 펜션인 줄 알고 방 남은 거 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대. 그랬는데 십자가 대원이 들어오고 나니까 멀리서도 교회인 것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고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것만은 온 게 아니라요, 고구마도 5박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면 내려가시면 고구마 삶아놨을 거예요. 온 성도가 그 고구마를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진이 형제도 처주가 나왔는데 고구마 먹어? 정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서두에 미국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보면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야말로 세계의 최고 강대국인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정말 굳은 일을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멕시칸들이에요. 그런데 이 멕시코와 미국은요, 다를 바가 없는 환경입니다. 우치상으로 볼 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21세기의 세계의 최강대국이고 멕시코는 거지 나라예요.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 그렇습니까? 멕시코 조상들이요, 그 인생 목표가 금을 쫓다가 그렇게 됐어요. 미국 마찬가지로요, 금을 쫓다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금이요, 질이 달라요. 멕시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하고 쫓아가던 금은요, 황금이에요. 썩어질 세상의 금덩어리들이에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쫓았던 것은 금 같은 믿음이었어요. 차이는 저는 오직 한 가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찾은 땅이 미국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바탕하여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의 인생의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나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이 예수 안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뜨겁게 새로워지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